오늘 일상에 빠지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귀신의 가르침과 일상생활 사역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귀신의 가르침은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제대로 된 일상생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오늘 우리 제대로 된 일상생활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뿌리 깊은 이원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죠. 바울이 지금 후일에 있을 일이긴 하지만 이미 그 공동체에 배태되고 있는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상당히 아주 위험하고 심각한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님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분들과 여러분 어떤 관계에 빠지게 될까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에서 떠났다. 미혹하는 영을 따른다. 여기 오늘의 주제인 뭐가 나오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또 양심이 화인 맞았다. 당신 외식하는 자지, 거짓말하는 자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지금 바울의 이 격분한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별히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르침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 나오죠. 한번 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는 가르침입니다. 혼인은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그다지도 위험한, 그다지도 이렇게 욕을 들어야 하는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것이고 귀신의 가르침이고 양심이 화인 맞았고 외식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왜 혼인을 금했고 왜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했을까요? 이렇게 금하는 태도를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금욕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금욕주의적인 태도는 대개는 상당히 신앙의 고수들이 가지는 태도입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신앙의 고수들이 이런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도대체 왜 바울은 이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단순한 논리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이데올로기가 여기 막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적인 율법의 이데올로기가 여기 있겠죠. 유대교 율법의 특징은 그죠? 어떤 음식물을 금하는 것을 통해서 구약적인 어떤 그 구분을 통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이미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특별히 초기에 일어나고 있는 소위 영은 선하고 정신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그런 영과 육을 구분하는 이원론의 영향이 여기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혼인, 저 육신을 사용하는 것이죠. 음식, 저 육신을 부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잘 알기가 힘들지만 그 당시에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바울이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뭡니까?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요 막 그러면서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데미 여신이 사실 그 신화에 보면 이 아데미 여신은 그 당시에 부족 신이면서도 그리스의 신으로 이렇게 성격한 아주 좀 모순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부족 신으로서 이 유방 당시에 이 다산을 상징하는 유방이 많은 신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산을 추구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이 아데미는 쌍둥이인데 남자 쌍둥이가 같이 있었는데 낳을 때 너무 어머니가 고생을 한 거예요. 다른 신들이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쌍둥이를 낳는다고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 아데미의 어머니 여신이 아데미로 하여금 너는 절대로 아이를 낳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아데미 여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는 이 다산을 상징하는 이런 성적인 행위들은 여신 여사제가 있는 이런 음란한 행위들은 그 어떤 제사 행위 속에 있으면서도 그 결과물로 생기는 아이들은 낳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팽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 지금 찾아볼 수 없지만 디모데에서 보면 여인이 그 해산함으로 구원함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도대체 그러면 여자들은 아이를 안 낳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처녀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데올로기가 어떤 것입니까? 해산하지 않는 것. 이게 그 당시 아데미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생각이라서 그게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증거는 그 사람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그 이데올로기를 깨치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것은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초기 기독교 이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이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에 또 에베소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거짓된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이 되었는데요. 이 이원론은 물질과 육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물질과 육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태도는 어떤 건가요? 윤리적인 태도는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그게 금욕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질과 육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 이런 이원론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 금욕주의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욕주의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많이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이원론적인 물질과 육체에 관한 이원론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삶과 윤리에 있어서는 전혀 반대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물질,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과 정신은 선한 것이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것은 우리가 절제하고 악한 것은 금지하고 금욕하면 된다고 하는 게 금욕주의라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신다. 하나님은 정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육체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다? 정신과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어떤 형태로 난잡하게 살아도 어떤 부분에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하다. 이렇게 되면 윤리적인 삶이 어떨까요?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의 100%의 한 3%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원론을 가지고. 나머지 한 96% 정도는 어떻게 살아요? 자유방임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한국교회도 이런 이원론적인 태도가 깊이 뿌리박고 있어요. 2000년 동안 내려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는, 저는 도대체 이 그리스 철학이 어떻게 우리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목욕탕에서 이것을 깨달았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
사농공상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생각입니까? 정신적인 일을 하는 선비는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농공상으로 갈수록 뭘 많이 사용합니까? 육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많이 사용하는 일은 천한 일이에요. 정신적인 것은 귀하고 몸을 사용하는 것은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이 이원론적인 이런 거짓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과 딱 달라붙을 때 한국 기독교에 이원론이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에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또 아주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자유방임적인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관점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육체와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반복해서 물질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태도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기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물질과 육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두고 우리는 엄청나게 이원론적인 생각 속에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많이 있는데 그 흔적들이 이런 영생이라는 단어 속에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 뭐가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요? 영혼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 불멸설이죠. 영혼 불멸설. 이집트나 그리스의 철학에 있는 영혼 불멸설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과 다르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은 어떤 것인가요? 이 영원하다는 영자, 이터널이라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 이렇게 시공간적으로 길게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어떤 차원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차원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글쎄요,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공간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와 마가는 이 구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누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제대로 된 구원과 영생이 무엇인지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고요. 영생이 뭡니까? 아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삶에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어떤 삶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걸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존재가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와 함께 사도 바울의 관용구 아닙니까? 세례가 그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존재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는 존재예요?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골로새서 3장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어요. 어디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취한 생명은 바로 이런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혼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이런 생명, 이런 영예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대로 거짓 가르침이며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이 영생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